하나님의 나눗셈. 누가복음 6장 38절,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감승제 시리즈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의 나눗셈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뺄셈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신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실 때 우리가 당장은 섭섭하고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해로운 어떤 것을 제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나눗셈은 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30분의 1, 6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눗셈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곱셈의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의 가장 성경적인 예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먹을 몫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쪼그라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면 남도 살고 나도 더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곱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낸 그 아이는 나중에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자기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저는 그 남은 12바구니 그 아이한테 도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나눗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곱셈을 하시는지 그 기적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저녁때가 되어서 배고픈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Talking to me?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벌써 한 주일이 넘도록 각각 짝을 지어서 단기 선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상다리 부러지게 뷔페를 차려서 축복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그때 갔다 오자마자 또 하루 종일 주님을 도와서 말씀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역했거든요. 이제 저녁 때가 됐으면 이제 퇴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5,000명 배고픈 사람 먹을 것도 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눗셈을 명하실 때 이렇게 기가 찰 때가 있어요. 내 먹을 것도 빠듯한데 나도 바쁘고 지치고 힘든데 내가 도대체 나눌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나눠주시라 그러는 거냐. 저기 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등을 밀어서 나눠주게 하시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한테 드릴 만큼 드렸고 일할 만큼 일했는데 왜 나한테 나눗셈을 하라고 하시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영적인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거 다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 능력 밖의 일인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나눗셈을 명하실 때 놀라고 거부하고 탈진되는 이유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 너희 포커스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축복의 생산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창고를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 너희의 헌신이 필요하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냥 각자 도생하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도망가지 말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 보면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등 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군중과는 달리 나를 알지 않느냐? 나의 능력과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했고 순종해서 나의 능력을 한번 풀어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형제들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이 나눗셈의 도구가 되면서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눗셈의 명령은 부자나 힘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부자의 것을 가지고 축복의 나눗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을 가지고 축복의 나눗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헌신의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한 아이가 그래서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싹 다 먹일 수 있었어요.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는 그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스타트로 쓰셨던 거예요. 불쏘시개로 쓰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평범한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그 볼품없는 도시락을 예수님 드리겠다고 자기 안 먹고 내미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애야 됐다, 내가 벼룩이 간을 내어 먹지, 이걸 먹겠니? 이러고 돌려주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땡큐 그리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눗셈은 세상이 말하는 복지와는 다릅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취해가지고 돕는 것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부자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 드림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가요?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먼저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축복의 불쏘시개로 스타트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배로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이 취하셔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 예배로 드린 것에는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야. 부자에서 가난한 자에게 그냥 옮겨가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예배로 드린 것이 그 가난한 자에게 갈 때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갑니다. 그것이 성령 터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눗셈은 동정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기뻐하세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한 예배자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씨앗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그 가난한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어요. 어떤 분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럼 나도 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이게 베스트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축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늘의 기적과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이것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 먹는 걸로 끝나고 5,000명은 굶주리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는 이 헌금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내는 작은 헌금,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도 엄청난
기적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기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재주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하실 때 기쁘게 드릴 때 거기서부터 축복의 나눗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최선을 드리겠다는 그 정성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릴 때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쏟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자신의 인색함으로 그 하늘 창고를 다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다 닫아놓고 있어요. 축복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을 대해 분명히 영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을 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죄가 되리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늘 창고 문을 닫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잠언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니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요즘 미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청교도 조상을 가진 나라 미국은 짧은 역사에 세계 최강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나눗셈을 실천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만큼 20세기에 제3세기의 빈국들을 도운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구호하는 거 다 합쳐도 미국 도와주는 것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참 많은 축복을 미국에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구호물자가 우리 한국이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전 세계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또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또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국익 우선주의로 가면서 너무 차가워져 버렸어. 딴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그러면 안 되는데 중남미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 국경에 벽을 쌓는다 그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강한 오늘의 미국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상들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호물자를 나누어 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인색함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닫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조직도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유혹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로 생각해서 나누지 않고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엔카르타라는 이름의 전자백과사전을 제작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백과사전 하나를 통째로 CD롬 하나에다 담았어요.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대박 인기를 예측하며 세상에 내놓았는데 지금 엔카르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온 지 몇 년 뒤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위키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키피디아에서는 무상으로 자기 지식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나누어가는 작품입니다. 이 위키피디아가 엔카르타를 묻어버린 거예요. 나누는 자가 독점하는 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위키피디아가 보여주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4절 말씀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린고비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부를 늘려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지식도 사람도 기술도 독점하지 말고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나눗셈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을 실천할 때 엄청난 곱셈의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해서 그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항상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업종을 상관하지 않고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6장 말씀 그대로죠. 내가 너희에게 네가 주면은 너희에게 또 갚아줄 것이니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늘 창고를 여는 길을 약속한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뭔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눗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오는 축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자에게 그 사람의 가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룻기의 그 기적은 신명기 24장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부터 시작돼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 밭에서 곡식을 베거나 감람나무 열매를 따거나 포도를 딸 때 실수로 흘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악착같이 돌아가서 다시 줍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실수로 좀 많이 흘려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밤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들이 와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가서 먹고 배부를 것이니 그 모든 네가 실수로 흘리는 것의 갑절 이상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항상 실수로 많이 흘려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주워 먹었죠. 그 중에 이방인 과부 룻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에 센터 스테이지로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것을 따뜻하게 풍족하게 나누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가문보다 훨씬 명예로운 것이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가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스치게 하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돌볼 때 주는 특별한 보너스 축복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의 비상시에 쓰는 보너스 축복인데 이건 저만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읽고 얼마나 가슴에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재앙의 날이 옵니다. 완전히 사업이 낭떠러지에 서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사면초가에 처하는 그런 극심한 재앙의 날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과 도움과 보호막을 구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시련의 때 특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도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몇 번씩 체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쓰게 하실 때 꼭 이걸 썼어요. 저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저와 교회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쏟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가 정말 파워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그 위기를 구해주시는데 그 개입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걸 실천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서원기도 자주 쓰진 않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극심한 재앙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에게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서원기도를 쓸 때 반드시 이걸 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서원하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 나의 시간과 재물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이 거의 절망 상태까지 가서 본인 말로는 정말 한강물에 몸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소원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막 법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한 달 만에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걸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복만 생각하지만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은 오병이어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기적 같은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눗셈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중 하나인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그와 가까웠던 지인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헨리는 누구와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100% 집중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세계 유명한 인사들을 만났지만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는 귀찮은 듯이 대충대충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딴 데를 보거나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과 정성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나눗셈이에요. 저희 교회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게 도와주는 SM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랑 제가 2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거의 하루 반나절 넘게 이분들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저는 교회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정성을 쏟아주는데 그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큰 감동이었던 모양이에요. 사랑과 정성의 나눗셈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닮을 때는 하나님의 나눗셈을 실천할 때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에는 예민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아픔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토록 기도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응답이 되기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말할 수 없는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히신 우리 성도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겨울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너무 오래간만에 봤더니 너무 얼굴이 수척해져서 이분을 만나는데 막 자꾸 눈에 눈물이 쫙 나고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다가 나왔는데 같이 가셨던 이분의 부인은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같이 아픔을 느껴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눗셈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걸 하고 나오면요, 제가 큰 집회에서 설교하고 나올 때는 그런 칭찬을 잘 안 듣는데 성령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올 때는 온 가슴으로 느끼게 칭찬을 해주세요.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간은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 많은 교회 문제들이 하나님한테서 막 해결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눗셈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세요. 그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이셨던 것은 12지파에게 꼭 맞는 땅을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구수에 맞게 분배했고 각 지파에게 주신 재능에 맞게 분배했어요. 이거는 욕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기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지파들은 나중에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언젠가는 우리에게 네가 이 기업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영했는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눗셈은 우리를 잘 알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리수를 둬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가 그 잘못을 했죠.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유산은 학자들이 말하는 땅이었어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그 땅을 받자마자 농사에서 일굴 생각을 하지 않고 다 팔아버렸어요. 급처분을 했으니까 아마 헐값에 팔았겠죠. 캐시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 탕자는 하나님이 나눠주는 기업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바꿔서 다 탕진해버리니까 기업도 무너지고 자기도 망한 거예요. 자기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눗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12가지로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는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지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다른 지파는 흉내낼 수 없는 사명이에요. 아셀과 납달리에게는 농사를 잘 지으니까 기름진 농지를 줘서 12지파 전체를 배불리 먹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스불론은 장사를 잘하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12지파 전체를 살찌우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단과 므낫세는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지파니까 국경 지역에 배치해서 강한 전투력으로 나머지 형제들을 지켜주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먹고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지키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를 세워주셨어요. 단체마다 사명이 있어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사명이 있고요. 위클리프는 성경책을 많이 번역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교회마다 또 사명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모든 단체가 이걸 다 독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눗셈은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나누어서, 이 기업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나눗셈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인생을 경영할 때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팀워크로 일을 나누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한테 이걸 가르치시죠.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안 됐을 때 그 200만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모세 혼자서 다 처결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모세도 좀 일중심의 사람이고 너무 성실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이 일을 그냥 막 파김치가 되도록 한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팀워크를 가르치시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다 세워가지고 일을 나눠라. 1000부장은 1000명을 챙기는 게 아니라 100부장들만 챙기고, 100부장은 10부장들만 챙기고, 오늘날 군대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개념의 시스템을, 그 팀워크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서 탈진되고 싶지 않으면 늘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가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도 혼자 슈퍼맨처럼 모든 사역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이 팀워크로 나누어서 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15명의 부목사님들과 13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300여 명의 순장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600명에 달하는 우리 CSS 멘토가 있고 각 사역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렇게 팀워크로 철저하게 짜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면서 이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을 나누게 하셨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을 보십시오.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에 건드리는 것이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여호수아는 또 여기까지.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할 사명이 있었고 바울이 할 사명이 있었어요. 같은 집사인데도 스테반이 할 일이 있었고 빌립이 할 일이 달랐듯이 하나님은 항상 사역의 나눗셈을 통해서 나중에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나누고 팀으로 일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배우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눗셈 코드에 맞춰서 자기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눗셈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 가장 위대한 나눗셈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나눗셈을 십자가 갈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길은 첫째,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쳐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때는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전도자였어요. 전부 다 증인이었어요. 전부 다 선교사였어요.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직장에서, 마차 안에서, 여행하는 곳에서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희한해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 안의 것을 다 쏟아냈으니까 내가 탈진돼야 되는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이 있는 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2배로 올라가요.
2명을 전도하면 이게 따따블로 올라가가지고 4배로 그 성령의 파이어 파워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5명만 전도해도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느끼실 것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길은 양육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는 것이죠. CS 멘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580명 있잖아요. 올해는 또 특별히 청년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CS 멘토에다가 100명을 더 깨워가지고 좀 투입하려고 합니다.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순장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나눗셈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은혜를 나눌 때 성령 체험할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기도도 막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보하며 씨름하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나눗셈을 하는 분들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간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설렁설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렬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 한 너의 기도는 급속도로 응답될 것이며 너의 치료는 빠를 것이고 너는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것이며 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은 상실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제자 삼는 자에게. 올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혼 양육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체험 강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를 쏟아내면 지칠 것 같죠. 특히 요즘은 매일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쏟아내는 것의 제곱으로 성령의 은혜가 와요. 그래가지고 특세 기간에는 주일 설교가 더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을 봐요. 나 설교도 너무 많고 목회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목회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역지를 떠나서 한 1, 2년 쉬운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얼굴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피곤이 충만하고 짜증과 원망과 기운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희한하죠? 영적인 나눗셈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막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개인도 복을 받지만 그렇게 나누는 교회도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서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눗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나의 재물도 시간도 정성도 기도도 온전히 주님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오병이어야 헌신을 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